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네 아내와 아빠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우리가 부부가 한 육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한 영이 된다. 고린도서 6장 27절 한 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은 그분과 내가 한 영이 되었은 게 한 영이 되니까 주님이 그 영에서 영으로 말씀하니까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4절 내 말의 영이요 생명이니까 그리고 그분 입에서 나오는 영이니까 우리가 한 영이 되었은 게 그분이 얘기하면 저절로 들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안 들리면 주님하고 한 영이 되었어 안 되었어? 뭐들은 뭐 직통계시가 직통계시는 끝나고 무슨 직통계시야 하나가 됐다니까요. 설교는 잘해 목사님들이 하나 되었다고. 하나 되었으면 그분과 내가 하나 되었으면 하나지 하나.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 그러면 가지 이 가지한테 너는 가지만 돼 그래요? 예? 똑같이 하나지. 포도나무라고 그러지.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졌을 때는 말라 죽는다고 하잖아요. 떨어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지 포도나무. 포도나무 가지라고 딱 분리해서 말을 해요. 여기 볼펜이 있는데 이걸 볼펜이라고 그래요. 볼펜 심이라고 그래요. 분해가 되었을 때는 뚜껑도 있고 심도 있고 깍지도 있다고 그래. 그런데 이게 한 몸뚱이 됐어. 그건 볼펜이라고 그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어. 그러면 예수 그때 형상을 입고 살았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그러지. 우리한테 마귀 새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영. 한 영이 되었으면 주님이 그 입으로 말씀하는 게 영이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못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분들이 지금 내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안 들려야 돼요? 들려야 돼요. 들려야 당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이걸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어떻게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몸을 어떻게 움직여요?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움직이잖아요. 할렐루야.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몸이 움직여요? 머리가 뚝 끊어지면 몸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머리가 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저에게 그래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야. 내가 머리가 되고 너하고 한 영이 되었으면 당연히 못 듣는 게 이상한 거지 듣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못 들은 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답답하시대. 성경에는 성령의 가르침 받으러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뭘로 얘기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가르쳐 준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을 했네.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뛰어? 나를 보리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이유는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야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로 세우는 것은 예수님이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지어져 가니까 그 지어져 간 모습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뭐야? 성전이 되면 예수님 머리가 되어서 우리는 이 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될 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9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14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몸이 되었잖아요.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네가 교회가 돼야 된다. 내가 머리가 되고 너는 나의 몸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이 직접 너희들의 죄를 가지고 다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주장하지 못, 사단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한다. 자, 은혜 아래에 되니까 은혜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은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0절 예수님이 은혜니까 교회가 지어지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몸이 되어서 이제는 뭐요? 예수님이 몸이 되었다는 거, 예수님이 은혜니까 예수님이 몸이 되었다는 건 은혜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평생 10년, 20년, 30년 예수님 믿다면서 은혜가 뭔지를 몰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고 말은 잘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소리는 쏙 빼놔.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산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몸으로 살아갔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몸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 머리 되지. 머리가 왜 머리가 돼요? 그분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시려고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하려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가 머리가 되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그분이 하시는 대로 나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요.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남자 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예요. 남자와 결혼하는 거 뭐예요?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고린도서 6장 가까운가 봐요. (17절) 6장 17절 보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폐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못받게 있거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건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우리가 포도나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되었으면 우리가 뭘만 맺는다? 열매만. 요한복음 15장 5절 가서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열매 맺는 일만 하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일만 하고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만 나타나야 돼. 열매가 없으면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하라고 포도나무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열매 맺는 일만 해요. 포도나무는 나무로 목재로 쓸 수 없다고 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목재를 쓸 수 있다 없다. 목재를 쓸 수 없으니까 오직 열매 맺는 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오직 열매만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욥을 연다는 것도 자기 의를 드러나게 해서 그 의를 다 뽑아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줘서 그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도록 열매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뭐예요? 전부 다 그 하나의 하나 생명에서 나오는 게 빛이에요. 빛이 구원이고 빛이 예수님 이름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 천하 인간에 예수 이름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예수 이름이니까. 구약에도 요엘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름밖에 구원할 자가 없다.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 뭐예요? 내 이름밖에 구원할 자가 없다. 그러면 그 이름이 똑같아져. 할렐루야. 이름만 잠깐 바꾼 거죠. 그 예수 이름이 내가 아버지 이름을 갖고 와서 아버지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교회가 지어지면 그때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줘요. 예수 이름이 어디 와요? 자, 하나님 솔로몬 성전을 지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놔야 한다. 하나님 법궤를 갖다 놓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쓰신 말씀을 갖다 기록해 놓잖아요. 그걸 이제는 어디 갖다 놔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다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없으면 그 예수 이름을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어져야 법궤를 옮겨다 놓죠. 성전을 지어야,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 법궤를 갖다 놓는데 성전 짓기 전에 갖다 놔요. 완성된 후에 갖다 놔요. 완성된 후에 법궤를 옮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진 다음에 그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몸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안 이루어지면 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분과 예배에서 5장에도 말씀하고 예배에서 1장에서 말씀하고 사망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로마서에도 6장 9절 10절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망이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흠을 타지 못한다. 그러게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완성이 된 줄 아는데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골조는 다 지어졌어도 안에 성전 방을 다 각각 많은 만들었는데 아직 방이 완성이 안 된 사람도 있고, 강대상까지 갖다 놔야 되는데 강대상이 없는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지어져는 지어져 가는데 언제까지 지어야 돼? 그랬을 때 형상을 닮을 때까지.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잎사고만 무성하면 안 되고 거기서 이제 뭐가 나타나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가 어디까지? 이제는 완전히 익을 때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예수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넉 달이 못 되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할렐루야. 익어가는 모습을 봐야 안 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익을 대로 익은 사람을 이제는 복음으로 그들을 불러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율법에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들이 다 열매가 됐어요? 아니면 떨어져 나간 사람이 많아요? 떨어져 나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계시록 2장 9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결국에는 사단의 죽정이가 되어버렸다고. 근데 열매가 완전히 익어야 그 안에 씨가 있죠. 할렐루야. 씨가 그래서 어디든지 떨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싹이 나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매가 되었으면 어디를 가든지 떨어져 놔도 거기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씨가 있으니까. 열매는 익으면 썩고 껍데기가 벗겨지면 그 씨 속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열매가 되었으면 그 생명의 씨가 나타난다니까요. 그 사랑이 공급되어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교회되어 세우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자,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만 열매가 된다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완전히 익어질 때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면 그때 예수 이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속으로 얘기해 살짝 이해가 됩니까? 16절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 우리가 열매가 되기면 하나님이 구하라는 거야. 열매가 되었다는 거 뭐예요? 교회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어졌으니까 그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니까 법궤를 갖다 두니까 거기서 솔로몬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줘야 안 해줘? 들어줘야 안 줘? 이게 바로 요 지금 이 말씀이나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예수님이 교회니까 성전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응답해준다 안 해준다? 그분을 날마다 보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분 안에서 기도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하겠어요. 그분 안에서 기도하니까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들어주셔야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들어줘야 마땅한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보고서 나는 내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너 그렇게 약속을 안 했으니 나 안 지켜줘. 아니잖아요.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나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 그럼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고 열매가 되어 사는 사람이고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은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 없는 사람도 열매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지어졌나 교회가 지어지지 않았나 내가 기도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돼서 법궤를 갖다 놓고 또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응답해 줬잖아요. 그럼 응답 안 했으면 그 문제가 되는데 응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된 다음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진짠가? 구약에는 안 그럴까요? 자, 그러면 에레미야 30장 한번 보세요. 구약에는 안 그런가? 에레미야 31장에 뭐라고 나오나?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2절부터요. 에레미야 31장 2절.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라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했느라. 하나님의 구약에도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영원한 사랑. 처녀 이스라엘아. 그러면 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되니까. 이해해주시면 아멘.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 세움을 입은 것이요 내가 다시 소굴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볼로는 신고 뭐 사도 바울은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라나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가 박히고 그 사랑을 공급해서 먹으니까 무슨 열매가 나와요? 의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의의 열매. 그 빛이라고 말이야. 의의 열매가 우리가 맺히면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겨유로 세워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그러니까 썩지 않을 씨로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을 씨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 그때부터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나서 생명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형상까지 자라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면 그때부터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 생명이 자라나서 쫙 채워지니까 생명이 자라나 채워진다는 거예요. 생수가 꽉 채워지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축도는 잘해. 목사님들이 설교 끝나면 축도 잘해 안 해? 성령님과 내주 교통. 근데 자기가 내주 교통이 이루어져야지. 생수가 쫙 차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지. 그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아, 수면 위에 운행해. 그분이 생수니까 그분은 수면 위에 운행하. 생수가 있어야 운행하지. 아니, 버스가 자기 노선이 있어야 운행하지. 성령이 다니는 노선이 있다니까요. 성령은 어디만 다녀요? 생수 있는 데 생수. 할렐루야. 생수가 없으면 누가 운행해? 마귀가 물이 없는 곳을 찾아. 마귀가. 생수가 없으면 마귀가 운행하고 생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그 영광이 생수가 채워지니까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 그 영광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셨어.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이고 예수님이 영광이니까요.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보다는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돼.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야. 왜? 그건 아직 안 보이면 내가 아직 교회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님이 뭐로 가요? 요한복음 14장 19절. 예수님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19절 뭐예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온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베드로에게도 찾아가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야 안 찾아와?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찾아오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약속했은 게 그 약속이 뭐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그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반드시 그분이 오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니까 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니까 아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안다는 거 뭐예요? 주님의 사랑,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사랑을 깨닫게 되면 당연히 그 생수가 내 안에 채워지니까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이 생수를 부어주니까. 그러면 생수를 안 부어줘. 그러면 그분이 없는 거예요. 심각한가 봐. 생수가 그분이 왜 오세요? 성령을 구해라.
성령이 뭐예요? 생수를 부어주신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시면 당연히 생수를 부어주신다는 게 사랑을 공급해 준다니까요. 뭘 해서 그분을 보고 알게 해서 이해해두시면 아멘. 그래서 생명이 곧 예수 이름이니까 예수 이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여기서 여러분의 그 생명의 씨가 다 자라나면 뭐가 자라날까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자라나. 그럼 뭐가 자라나요? 의의 열매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지. 의인이. 복음에는 그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의가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 입으로만. 남들이 예수님 찾은 게 자기도 옆에 와서 예수님 부르고 기도하는 거야. 흉내만 내. 흉내만 내면 그분의 사랑이 없어요. 그분의 의가 안 나오는 거야. 고요한 마음이 들려고 오네. 이 실제 오늘 저녁에도 그러잖아요. 주님. 야, 그거 나하고 하나 된다는 건 실제가 되는 것이다. 이건 가상이 아니다. 나하고 한 영이 되었으면 내 마음이 나와야 되고 내 생명이 나와야 되고 내 구원이 나타나야 되고 하는데 그게 안 나타나면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모조품. 무슨 뭐라고 그래요 저한테? 야, 그림자가 물속에 붙이면 그게 시체냐? 물속에 비춰도 그것이 똑같이 보인다는 거야. 근데 그게 실체가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실체를 가지고 살아. 내가 실체가 왔으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 실체라는 거야. 실체. 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버지 안에, 너는 내 안에, 너희 안에. 이게 우리가 교회가 지어지면 실제예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니까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는 게 실체예요. 거짓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거기 법궤가 들어가 있는 게 거기서 그 주님의 눈과 마음이 거기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듣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어지는 모습은 예수님이 와서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분이 실제로 머리가 되고 우리는 실제로 그분의 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실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실제 왜냐면 이 말이 떨어지질 않아. 근데 실제로 믿어야 되는데 실제가 안 돼. 왜 그럴까요? 교회가 안 되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분 안에서 그냥 어떤 사람은 골조만 세워놓고서 나는 그냥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방까지 들여놓고 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씨가 떨어져서 거기 싹이 나서 생명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냥 멈춰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맛은 봤는데 그 맛을 보고 자꾸 자라나야 돼. 오병이의 이적에 이적만 보면 뭐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줘야죠. 성전이 지어져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피의 생명을 공급해 주지요. 사랑을 공급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서 열매가 쫙 튀어서 태어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영광을 우리가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지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꽉 채워지죠. 그래서 열매가 되라는 거예요. 열매. 옆 사람 봐요. 열매가 되었나? 잠언 11장 30절. 잠언 11장 30절 먼저 보고 봅시다. 옆 사람 한번 봐요. 잠언 11장 30절 찾아보고. 자, 잠언 11장 30절.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찾았어요? 자, 잠언 11장 30절 보면 의인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의인이 됐어요, 안 됐어? 됐잖아요.
그리고 그게 생명나무라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가지로 붙어 있으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생명나무가 되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생명이 나와야죠. 생명이. 사망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맨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옆 사람 봐요. 생명나무인가? 생명나무인가 봐요. 생명나무. 자, 의인의, 저 따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니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예요. 생명만 내려. 생명. 다른 건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또 뭐예요? 지혜가 뭔지 몰라. 자, 잠언 3장 18절. 잠언 3장 18절 아주 중요한 겁니다. 또 따라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여러분들 지혜가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뭐예요? 사람의 지혜를 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에요. 그런 게 하나님의 지혜가 제일이라고 하잖아요. 지혜가. 왜냐하면 지혜 자체가 생명이니까. 아,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지혜가 제일이라고 하죠. 지혜가 뭐라고요? 지혜가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복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셨고, 할렐루야.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였으며 공중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제일이란 게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장. 그러니까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한다고 하니까 고린도서 가봐요. 고린도서 1장 2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자, 22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21절 쭉 올라가서 18절서부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으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할렐루야.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갈라디아 3장 16절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에게도 그 주님만 얘기하잖아요. 이삭을 성령으로 이삭을 줬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누구를 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을 얻으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 주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기뻐해야 안 기뻐해?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을 얻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얻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게,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을 보고 우리가 지어지는 거예요. 설계도를, 솔로몬 성전 칠 때 설계도를 줬어요, 안 줬어?
그러면 설계도를 줬는데 예수님을 봐야 예수님이 설계도야. 예수님이 설계도를 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나 제자들에게 다 본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설계도를 가지고 다니면 자기가 설계도니까 직접 자기가 다 그려갖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부활하기까지 다 그 설계도대로 삶을 살아셨어. 그러면 설계도대로 너도 지어지라는 거예요. 그 나를 본을 받으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설계도니까 하나님의 성도로 사는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그렇게 지어지라는 거야. 그러면 뭐요? 우리가 교회로 지어지니까 그 설계도로 지어지니까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채워지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는 뭐예요? 열매만 맺히라는 열매. 열매만 내라는 열매.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이 무엇이 맛있어? 내 것이 맛있지. 할렐루야. 아니 큰 집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뭐 그래도 오두막집이라도 내 집에 사는 게 편해. 남의 집 가면 불편하더라고. 그래 안 그래? 나는 그러더라고. 나는 내 집이 편해. 좁아도. 그러니까 내 것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게 어디가 있든지 간에 주님하고 하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왜?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구원이니까 우리가 구원이 중요한 거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남편하고 싸울 때도 사랑으로 싸우면 되는 거야. 구원이 중요하니까. 할렐루야. 그 미워하면서 싸우면 안 되고 사랑하면서 싸워야 그 남편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지.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왜? 믿지 않는 남편이 강도 만났어요, 안 만났어? 그 강도가 떠나야 남편도 믿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도 내가 먼저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되라고 그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기도해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야.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야. 예수님도 기도에 땀방울에 핏방울 들어 성전이 지어지려고 성전을 이루려고 그걸 우리를 본을 보여주시려고 땀방울에 핏방울까지 나까지 기도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본을 보였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요한복음 고린도서 1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2장 13절을 보세요.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 예수님을 우리가 얻었어. 예수님을 얻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침 받고,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리라. 할렐루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는 요한복음 6장 63절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명. 자, 잠언 13장 다시 가봐요. 14절 보세요. 지혜가 보니까 지혜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죠? 예? 그래서 지혜 달라고 하는 얘기, 모르면서도 지혜 달라고 하는 얘기. 아이들을 잘 모르고 엄마가 뭐 갖고 있으면 주세요. 자꾸 뺏어가려고 그래, 아이들이. 아무나 뺏어갔다가 그냥 입으로 넣어, 입으로. 아이들이.
자, 14절. 저 딸에 지혜 있는 자의 겨우는 생명의 샘이니.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겨우는 말씀이 생명의 샘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냥 생수가 폭포처럼 쏟아져요? 안 쏟아져? 이해가 돼요? 자, 다시 저 딸의 지혜 있는 자의 겨우는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니까 야곱의 우물을 먹던 물동이를 집어 던져야 한다죠. 그물을 그냥 집어 던져버려요. 사망의 그물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전. 우리를 성전으로 만든 이유는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딱 기록돼. 생명이 예수 이름이 여러분 마음에 기록되고 머리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지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생수.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의 생수를 여러분들이 못 받으면 그분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니까 생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도 아니요. 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뭐예요? 자기 몸을 모퉁이 돌이 되어야 돼. 버림받았는데 모퉁이 되어야 돼. 야, 우리가 건물을 칠 때 어디서부터 벽돌을 세워요? 제일 가에서부터 세워서 나가는 거예요. 중앙에서부터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머릿돌이 되었다는, 모퉁이 되었다는 건 가에서 기준을 어디다 둬요?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딱 모퉁이 띠 하나 딱 세워놓고 쭉쭉쭉쭉 나가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건물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딱 기준을 잡았는데 군대 가면 기준하고 서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서요, 안 서? 그럼 삐뚤어지다고 뭐라고 해야 안 해? 벽돌이 예수님 하나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가 짝짝짝 돌이 되어서 딱 지어야 되는데 튕겨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이거 쳐다보다 퉁 튕겨 망치로 툭 때리잖아요. 그거보다 벽돌 쌓는 분들이 조적이라고 조적 쌓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면 망치로 툭 때려 들어가게 하잖아.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요. 그분이 기초석이니까. 그분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준으로 쫙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리면 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라는 건 질서. 이해가 됩니까? 에베소 2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로부터 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분이 기초석이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세워져 나가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는, 주 밖에서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고.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려고. 그래서 아버지께 물려진 모든 걸 다
다 우리에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되어서 그분이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서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못 누리면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만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못 누리는 게 억울한 거죠. 자기가. 그럼 빨리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해야죠. 이해되시면 하면. 이 성전이 지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이 안 되면 영광이 이루어질 수 없어. 모세가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 짓는 것도 하나님이 보이는 식양대로 지라고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 모세의 뜻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식양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본대로 이제는 지어져 앉아야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네가 나 사랑하냐 물어보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그때부터 지어지기 시작해야 하네요. 그때부터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니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완성이 돼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때부터 그들이 예수 이름 안진뱅이를 그냥 나는 은과 금은 없어도 안진뱅이 일어나라 예수 이름 부르니까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그냥 훌쩍 일어나더라니까. 아 내가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그러잖아. 자기가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일하신다고. 예수님이 나의 몸을 자기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일하신다고 하잖아요. 아우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있어요? 그분의 몸으로 일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여러분 몸을 통해 일하신 거예요. 옆 사람 봐요. 잘난 척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고. 교만할 게 뭐 있어요? 주님의 몸인데 뭘 교만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요백이도 그랬잖아. 너 그러지 마. 요백이 그랬어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 딱 죽어져야 하냐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니까 욥이 무너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런 걸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게. 그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온전한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